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만희 씨가 써놓은 책을 우리가 보더라도 뭐가 있냐면 이만희 씨가 쓴 책이나 어떤 성경 공부를 위한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써. 보혜사 이만희가 썼다는 거예요. 책을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뭘 우리가 보냐면 이들의 가르침을 딱 보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흐려져가지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분간을 못 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죠? 이만인가요? 보혜사는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혜사는 예수님, 보혜사는 성령님 두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에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힘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가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만희는 자기에게 성령님께서 결국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신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보혜사 이만희 이런 신뢰는 절대 없다고요. 절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천지인들이 이만희를 교주를 향한 성경적 약속,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보혜사 성경은 이만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을 가지고 보혜사 고성령, 보혜사 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구분 없이 사용함으로 결국 성경이 약속한 보혜사가 바로 누구다? 이만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분이 그래놓으니까 그들이 믿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자,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아까 요한 우리가 1서를 봤는데 요한 1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요한 1서 2장 388조.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기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대언자라는 의미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변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변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 대언자는 누구와 동일하냐면 보혜사 성령님과 동일하세요. 이 대언자.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대언자라는 의미는 이 성령의 보혜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대언자라기보다도 변호자가 더 정확하다고요. 이 변호자가 더 바른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변호자가 더 명확한데,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누구냐?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우리의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변호자는 누구밖에 없다?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천지에서는 또 뭘 가지고 오냐? 무료 성경 신학원을 가지고 위장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방인을 신교관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세례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천지에는요, 우리가 신천지가 포교를 딱 당하잖아요. 바로 안 데리고 가요. 6개월 동안 세례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무료 성경 신학원이 이제 많이 알려져 버렸어요. 이것은 무료 성경 신학원은 신천지가 한다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어떠한 것을 내세우냐면 복음방을 내세웠어요. 복음방 별명은 볶음밥. 그러니까 별명을 만들라고 자기에게 통용하는 거죠. 복음방.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또 시온 기독교 신학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보더라도 무턱대고 성경 무료로 가르쳐주는데 아니에요. 어떤 시온,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시온 기독교 신학원, 신학교니까 무조건 가세요. 아니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하늘문화연구소. 잘 들으세요. 신천지가 지금 하는 기관들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방이에요. 시온 기독교 신학원, 하늘문화연구원, 기독교 교역자 선교회, 러빙 피플, 기독교 교육협의회, 바울 성경연구원, 원로 목사, 원로 장로 협의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위장연수를 하고 있어요. 위장연수. 특히 이 위장교회는 교회가 이 위장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천지인들과 일반 성도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몰라요. 빨리 모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같이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자기를 철저하게 숨겨요. 철저하게 숨기고 자기들끼리 한두 사람 데리고 들어가고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은어, 그들의 말 속에 딱 뭐가 이렇게 표출되냐면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들이 표출되냐면 신나라, 새천지, 이런 다 신천지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통용하는 이야기예요. 신나라, 신천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영육이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영계와 육계로 나누어져서 영계는 천국에 있고 육계는 신천지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신천지들이. 그래서 이 영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육계에는 신천지 이만희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자, 그러므로 이만희를 바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대신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라고.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만희를 예수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신천지는 거짓말이 많죠. 모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신천지는 거짓말과 이 폭력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것을 아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모략. 마치 이슬람에서 뭘 쓰냐면 이슬람에서도 타키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이슬람에서 타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키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누구도 쓴다고요? 신천지. 모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슬람이 쓰는 타키아나 신천지에 쓰는 모략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 신천지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좀 길죠. 오늘 설교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좀 길더라도 오늘 마지막 제가 3번을 나눠서 하려다가 2번을 오늘 끝내려고 해요. 질질 안 끊으려고. 자, 그러면 이 신천지가 이렇게 거짓말, 모략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자유자재도로 쓰도록 하는데 특별히 이 신천지가 절대로요, 이 거짓말, 이 모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 거짓말을 해도 정당화를 시켜 괜찮아. 그래서 마치 어떤 일도 있냐면 마치 이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아주 나쁜 일을 하고 나면 참 잘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단어로 격려를 해준 거예요.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을 가초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이런 문제. 이게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폭력과 납치가 많이 있고, 또 보세요. 우리가 이미 방송에도 방영됐지만은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팽개치잖아요. 친척들과 잡으다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구해내려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예전에 한번 CBS 방송을 위해서 보도를 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 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신천지 속에 영이 들어온다고 해요. 왜 이들이 14만 4천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냐면 이 14만 4천을 딱 채우고 나면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인들에게 들어와요. 그 영이 신천지인들에게 들어오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살다 14만 4천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 말이 돼요. 이런 교리예요. 이것이 바로 신천지에 있고, 또 신천지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을 짜집기를 해요. 성경을 짜집기 해서 전혀 이미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성경을 목적을 딱 정해놓고 이 목적에 맞게끔 성경을 끄집어 와서 짜집기를 합니다. 이런 짜집기 형식으로 성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성경이고 무관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도록 이만희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실내로 우리가 한 가지만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신천지에서 뭐 비유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뭐냐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천지 비판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미 성경 공부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짝이 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 34장 16절이에요.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34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07쪽입니다. 구약 성경 1007쪽.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007쪽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기서 짝교리를 가지고 나와요. 이 짝교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짝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짝을 찾아야지만 그 비밀을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한 대목만 마시고 전 문맥을 살펴야 된다. 전 문맥을 살펴야지만 그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 의도를 찾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설명도 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뭐하러 들어가신지 모르잖아요. 뭘 일로 들어가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알려고 하면 전 문맥을 봐야 돼요. 그리고 후 문맥을 봐. 아버지가 뭐 하려고 방에 들어가셨구나. 전 문맥이에요. 후 문맥은 뭐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가셨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단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 34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짝이 없다라는 짝들이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들 36절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짝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것들을 알려고 하면 이사야 34장 전 문맥을 보셔야 돼요. 11절부터 한번 봐봐요. 11절. 장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과 줄과 공허와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슬픔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얼빼미가 거기에서 살면서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소일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뭘 이야기하죠? 에돔 땅이 지금 황폐해요. 이 땅은 지금 에돔 땅이에요. 황폐한 땅에 뭐가 올 거라래요? 각 새들이 짝을 지어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짝은 뭔 짝이에요? 호기심이에요? 이만희가 말하는 그 짝이 아니라 짐승들의 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사야 34장에서 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결국 에돔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것인데, 자, 제비를 뽑을 것인데 이 애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 37절에 아까 우리가 36절에 짝을 이야기했던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에돔 땅에서 할 것인데 뭐가 짐승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황폐한 땅에 황폐한 에돔 땅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짐승들이 와서 헛것이 아니라 뭐래도 하나만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컷만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악만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 들어와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이만희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짝을 풀어야지, 짝으로 풀어야지 비밀을 풀 것이다.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 지식은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신천지에서 망가뜨리고 있는지. 눈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바르게 이야기,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 세뇌교육이 되잖아요. 세뇌교육이 돼버리니까 바르게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해요. 고집부터. 한번 딱 세뇌교육. 잘못 배워먹거나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배워먹고 자기가 하는 건 맞대. 웃기는 거죠. 내 신앙의 척도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척도예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온 것이 잘했나 잘못했나는 뭘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붙여보지도 않고 나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자, 그러면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내야 되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우리가 7절로 보셨는데,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는지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적당히 뭐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의 안에 거하. 지나치는 하나님의 말씀하기 지나치도록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래? 지나치게 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적당히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모시지 않는 자예요? 모시지 않는 자다. 모시지 않는 자가 11절. 자, 그러면 교훈 안에 거하는, 지나치지 못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다. 자,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 안에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여라 그래요, 드리지 말라 그래요? 아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져서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맞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또 아이고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뭐예요? 집에도 드리지 마. 집에도 드리지 말 뿐더러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악한 자에게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말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한 거예요. 아셨죠?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셔야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들으시는 거예요. 인사는 다 이단들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단호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따라요. 내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중소교회에 100명 이상 교회나 또 소교회도 마찬가지, 젊은 교회나 대형 교회 거의 99%, 98%가 신천지가 들어갈 때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 신천지를 어떻게 우리가 색출해낼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할 것이냐. 이것은 첫 번째, 자기를 숨기는 사람. 아시죠? 교회에 들어가면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 첫 번째, 신천지 색출해하는 첫 번째, 자기를 숨기고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를 숨겨.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질 않아. 이런 사람 특징이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성경 지식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끼게 해요. 목사님 성경 설교가 틀리더라, 잘못 전하는 것 같더라, 이런 것이고. 아셨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요. 우리 성경 꼭 안 할래? 내가 선교사님 한번 알고 소개시켜볼까? 100% 신천지입니다. 절대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우리만 알고 조용히 우리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선교사님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신천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교회 와서 어떻게 해서 교인들에게나 목사님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자기를 숨겨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강박에 막 눌려있는 거, 표정들이. 그리고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 교회 일을 하는데 막 죽겠다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딱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뭐냐면 얼굴에 강박감이 있어요. 만약 우리는 신천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박감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강박관념 속에 내가 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은연중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씨, 밭, 나무, 새, 기름, 등불,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배멸구 하니까 또 나라 배멸구처럼 배멸구. 그 다음에 충진, 길을 내비 사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한, 말씀에 짝이 있다, 세례 요한이 지옥 같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100% 신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아니 우리가 딱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무심에 넘기지 말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전도사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 같은 경우 전도사를 침투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교인들의 호감, 그리고 어느 정도 호감을 얻으면 이제 목사님을 비방하고 결국은 이제 목사님을 몰아내서 교회 자체를 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이. 그러면 또 가족에 빠진 신천지가 있어요. 특징. 오늘 좀 예배가 깁니다만 이 가족에, 우리 가족이 신천지에 빠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게